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연속 강의로 살펴봅니다. 쭉 특히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간적인 순서를 비교적 잘 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에 따라서 그 말씀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런 순서들을 따르고 있다 하는 면에서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 베니게로도 알려져 있는 이 두로 지역을 찾아가시면서는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이방 여인, 그 여인의 딸이 죽어가게 되는 것을 보고서 치료해달라 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또 지역을 옮겨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데가볼리. 여기도 역시 주로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특별히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귀신 들려서 그러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도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거기에 대다수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직후에 예수님이 자리를 옮겨가신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이르는 내용,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기록,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사건은 대부분 유대인들 중심에 모여 있는 곳에서 행하신 일이었고,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는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관해서는 복음서 4권에서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공관복음이라 부르는 이 성경에서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은 기록이 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을 기록해 주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면에서 요한복음 매우 특별하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하고 16장 앞부분에 우리의 순서와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게 되면 조금 더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지역,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 있는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도 그 지역에 있고요. 반면에 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에 있는 주로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옮겨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4,000명이라 그럴 때 장정 남자들의 숫자가 4,000명이니까 거기에 한 4 정도를 곱하게 되면 모여있는 무리가 대략 추산이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어디에 모이느냐? 그 해변가의 부근이긴 한데 광야에 해당되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에 대한 이 사건은 하루 동안에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이라면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무려 3일 동안 있었단 말이죠.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지 않은 그런 관심을 가졌다. 그것도 이방인들이,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곳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3일 동안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대단하겠죠. 대단한 열심이죠. 물론 이제 왔다가 분명히 또 잠깐 있다가 또 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늦게 합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 이동의 규모가 크진 않았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셨겠죠. 또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또 병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곳에 모여온 것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이나 광야에 있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야 금방 갈 수도 있겠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은 또 갈 길이 상당히 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 이 광야 도대체 이 어디에서 이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난감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단 말이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사건을 제자들이 함께 경험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도 있고 기억도 있을 만한데 제자들의 이 말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사실들을 까맣게 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동행은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까먹고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그것도 이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물으세요. 혹시 먹을 것 떡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것저것을 또 다니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떡 7개가 발견이 된 거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떡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하셨던 그 똑같은 모습으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서 기도하시고서 그 떡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무리들은 이렇게 저렇게 무리지어서 또 앉아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서 또 떡이 계속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은 또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생선 한 2마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그 생선을 가지고 역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기도하시고서는 그 생선을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를 만큼 충분히 먹게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다 모아보니까 몇 광주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7광주리를 채울 만큼 넉넉하게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또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처럼 예수님이 또한 그 사건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신 바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은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바가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에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 다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놀랐을 것이고 제자들은 또 한 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과 다르게 별다른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한번 누가 써보세요. 본문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9절에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서는 달마누다 지방, 여기는 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옮겨 가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동편 쪽에 있는 지역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왼편에 있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옮겨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그 사이에 보면 4,000명이었다라는 기록과 더불어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별다른 소개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놀라기는 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뭘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놀라긴 했지만 그냥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정도만 알고 지나간 듯 복음서에서는 별다른 설명을 덧붙여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여기서만 처음 표현이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역을 뭐라고 말했냐면 마가단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서 배를 타고 이제 이쪽 달마누다 지방 쪽으로 오고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시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른 건너편 지방으로 오셨잖아요. 오셨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11절부터 13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겁니다. 뭘 요구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한 것이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 우리가 11절 읽은 것처럼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힐난하고 시험할 목적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힐난하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묻는다라는 한자 말입니다. 물을 힐, 난자, 어려울 난자를 써요. 그러니까 힐난하다라는 말은 어려운 것을 묻는 겁니다. 말은 이런 뜻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난처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트립 잡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고 이걸 힐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고 질문하기,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고 그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든지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는 거죠. 뭐를 테스트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듯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로서 행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혹은 표적을 행해가지고 증명해 내달라는 겁니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요구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을 두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해도 진짜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을 우리 앞에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증명해 내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슨 목적으로 찾아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때로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의 말씀을 들어보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한 궁금증, 호기심,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는데 3일 동안이나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루도 아니라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열정은 아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목적이 달라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자신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가르침, 자신들의 설명, 자신들의 전통, 교훈, 이런 것들을 계속 허물어대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올무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배우고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힐난,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난처하게 만들고 곤욕스럽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이런 사람들 배우겠습니까? 못 배우겠습니까? 못 배우겠죠? 배울 마음이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거예요. 무리들은, 그러니까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우리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신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께 말씀도 듣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 정말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믿으려고 하는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다치고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버리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 배울 리가 없어요. 무슨 목적으로 나오느냐, 무슨 목적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우리가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고 우리를 구원하신 도리를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묻는 것들은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되지만은, 그러나 마치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뭐가 그런가 보자 하는 식의 판단자가 돼서 그걸 자기 스스로 가려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면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는 대단히 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돼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더 딱딱하게 굳습니다. 영적으로 더 무지해져요. 완악해집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스펀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고 듣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로서 보일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대부분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성향 자체가 이렇게 표적이나 기적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증명할 만한 기적이나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 하나 그들 자신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또 다른 성향이라고 했죠.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학식을 통해서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 지방은 이방인들이 거의 대다수로 이루고 있는 지방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죠. 그곳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표적도 지혜도 아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는 전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거리끼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참 미련해 보인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참 그런 지혜가 그런 몰상식한 그런 식의 이야기가 어딨냐.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 헬라에 관한 상당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신앙,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적 신앙이 머무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지식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기적 신앙의 폐해도 조심해야 되고 지식적인 신앙의 폐해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체험 위주의 신앙이 갖는 그 문제성은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체험을 떠나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얻은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반응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절 13절에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완악한 불신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고 혼란하고 시험을 할 목적으로 찾아오는 그 완악한 불신, 그 불신에 대해서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고 예언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자신임을 알 듯도 한데 여전히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관하여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2절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구하는 그런 표적은 내가 주지 않겠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정도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거의 죽음과 동일한 경험을 한 거죠. 거기서 다시 되살아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을 상징하게 해주는 그런 표적이 되겠죠. 그거 외에는 내가 너희가 원하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시대의 진정한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다시 배에 올라타셔서 또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어느 쪽으로 가신 겁니까? 갈릴리 바다? 그렇죠. 오른편, 동쪽으로 간 거죠. 어디가 누가 많이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또 제자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그것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완악한 태도를 가지니까 예수님은 떠나신 겁니다. 떠나서 이방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또 옮겨 가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원칙이 있다 그랬죠. 먼저는 유대인들. 예수님도 지난번 수로베오니게 여인에게 떡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일부러 하셨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었던가요? 부스럭이라도 먹나이다. 그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약속되고 준비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 다음으로 어디를 갔냐?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또 재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광야 40여 년을 지나고 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야에서 늘 기적 같은 일들을 봤으면서도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 이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날마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하얀 가루가 하늘로부터 딱 내려와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먹을 것을 광야에서 구할 수 없을 때 흰 그런 가루들이 자신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주변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적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 광야 생활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신명기에서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목적을 설명해 주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아무리 광야 같은 곳에서도 아니면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다가 그들을 앞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뒤에서 군사들이 추격해 와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다에다가 길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모세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뒤로 가서 신명기 29장 결론 부분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9장 2절 이하에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의 다 예전만큼의 많은 숫자로 모여 있는 그 가나안 경계지에 같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29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찾아보셔도 돼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맞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봤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큰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그들에게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 여기 29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이 말을 보다 내가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막 풍족하게 일부러 주지 않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아시는 분 자신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 또 하나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광야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사실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반응이 소위 냉담하고 썰렁합니다. 기적은 봤지만 그걸 통해서 뭘 그들이 믿고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지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먹고 살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이다.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적은 보지만 그 기적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 시대의 안타까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때 그 하시는 일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주목할 때 그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우리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참 본분이다 하는 것을 꼭 배운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표적 중에 진정한 표적, 복 중에 진정한 복이 뭘까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이신 사실을 믿고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이야말로 표적 중에 진정한 표적, 기적 중에 진정한 기적이고 복 중에 진정한 복인 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내게 뭘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나는 경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자신이 자신의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였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도 기적 중심으로 때로는 지식 중심으로 저희의 신앙이 치우쳐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주신 분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